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 전쟁 났다가 도망온 게 아닙니다. 전쟁은 7일 날 났고요. 저는 4일 날 도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스라엘인 줄 알고 괜찮으시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 참 말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거기서 잘 있습니다 얘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최근 역사에서 가장 황당한 일이 지난 7일 새벽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대아랍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전 사실 거기 오래 있었지만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제가 3대 일친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꿀한 원전을 읽은 실력은 안 돼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거, 영어로 된 것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의 실체는 뭐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떤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이 과격한 종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일반 모슬림들은 상당히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친절하고요. 또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랍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아랍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에 반해서 여성분들은 모슬렘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무슬림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무슬림들은 선을 쌓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이런 내세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람 알리쿰 할 때 이 행위를 항상 말이나 행실을 늘 하나하나 기록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요. 왼쪽에는 그 사람의 악행을 기록하는 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울을 달아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그게 뭐냐면 순교하게 되면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면요. 이 순교 성전 그죠? 지하드라고 하는 순교를 하게 되면 이거는 100% 확실하다는 이것이 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데 직행을 하게 되면 정말 눈이 아름답고 눈썹이 짙고 아주 그렇게 아리따운 이런 순결한 여성이 72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드라는 사람들은 보면 그 죽음을 이미 극복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들에게 보장된 확실한 천국, 그리고 플러스로 그렇게 아리따운 여성이 72명이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천국관이 바로 과격한 이런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을 오늘날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현대에 와서 가장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보통의 이런 평범한 무슬림이 아니라 소위 그 원리주의에 입각한 무슬림들인데요. 이 원리주의의 바로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번에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가한 하마스입니다. 이 원리주의의 가장 본산적인 하나의 주권 독립국가 이란이고요. 아직까지 나라가 아닌 하나의 정치적인 무장단체가 하마스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팔레스틴 하면 하나의 팔레스틴 자치정부, 자치국가를 의미하는가라면 하나의 아직 주권 독립국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팔레스틴 자치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국가가 아닌 어떤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무장단체와의 이 싸움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마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마스를 움직이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혹은 군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조금 더 먼저 얘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용어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성경의 블레셋에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의 블레셋, 히브리어는 플리시팀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후예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간 해가 1991년인데 90년, 91년, 90년 말과 91년 초 이때에 제1차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국민일보의 외국어 대학의 교수님께서 그때 일어난 걸프전과 관련해서 이런 중동 전쟁의 뿌리는 성경에 이미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의 중동의 이런 갈등의 가장 핵심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고, 그 뿌리는 바로 성경 시대 때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갈등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뿌리가 블레셋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블레셋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주후 135년에 유대인 제2차 항쟁이 일어납니다. 1차 항쟁은 이제 주후 66년에 일어나서 70년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 항쟁이, 로마에 대한 항쟁이 132년에서 135년에 있게 됩니다. 이 제2차 항쟁을 바르코크바 항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족속이 대로마 제국에게 2번이나 항거를 한다 하여 굉장히 괘씸하다. 그래서 아예 이 족속 나라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 족속을 가장 많이 괴롭힌 이 족속의 이름을 따라서 이 땅 지명을 아예 바꿔버려야 되겠다 하여 블레셋 플리스팀이라는 이 이름을 라틴어로 바꾸니까 팔레스티나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은 에일리아 카피톨리라는 로마 이 이름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땅 유데아라는 땅 이름을 아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족속이었던 블레셋 이름을 따라서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할 때에는 종족으로서의 블레셋은 이미 사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에 한번 망하죠. 그리고 586년에는 바벨론에게 한번 망했다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그 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538년 돌아와서 유대아라는 유대아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가 쭉 왔었는데 이 블레셋은 유대가 망했을 때도 계속 있었어요. 유대가 망했을 때도 있었는데 언제 이 블레셋이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냐면 그 족속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데가 언제냐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소위 그 땅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죠? 그 땅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 그때까지 아예 팔레스틴 땅이 아니죠. 그죠? 그 땅을 언제 침공을 하게 되냐 하면은 332년에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소위 그리스 원래는 이제 그리스 그 땅을 통일하고요. 그죠? 그 땅을 통일하면서 이제 이 동쪽으로 페르시아 점령을 목표로 하면서 먼저 이 지중해 동쪽 지방을 시리아로부터 해서 쭉 점령을 이스라엘하고 하면서 블레셋이 알렉산더가 들어올 때 완전히 사라지는데 블레셋이 항거하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블레셋이 알렉산더 이 군대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뿌리는 오늘날 에게의 이 원래 인종적으로 이 그리스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들릴라라든가 이런 거 다 그리스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원래 이 함족이 아니라 셈족은 조금 짤짤막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길쭉하잖아요. 크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 여인들은 이렇게 멋있잖아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서쪽으로 이 자기가 살던 이 족속에서 서쪽으로 가자 쪽으로 간 이유는 여러분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뭔지 아시죠? 근데 삼손이 서쪽으로 간 이유는 이제 이 그리스 여인을 찾아서 갔던 거죠. 다 이제 이 그리스가 뭐냐 원래 블레셋의 뿌리인 겁니다. 오늘 인종적으로 에게해 그쪽 쪽으로요. 원래 바다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족이 오니까 환영을 한 겁니다. 완전히 동화되면서 블레셋은 주전 4세기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인종도 없어지고
그들이 가지던 모든 문화도 없어지고 스며들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디련 황제가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과 가장 원수 관계였던 그 블레셋 이름을 따서 유대 이름 자체를 팔레스티나라고 바꿔버리면서 그 이후로는 그 땅,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주후 2세기 이후로 135년 이후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팔레스틴 사람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십자군이 들어와서요. 그러면 십자군 중에 거기에 남아있던 더 이전에는 로마 사람도 있고요, 유럽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 사이에서는 1918년부터 47년 이스라엘 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이 거기에 위임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눈이 파란 유럽형의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블론디도 있는 이유는 유럽의 피가 섞여서 그런 거예요. 제 친구 사미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베들레헴대 영문과 교수인데 자기 아버지는 영국 위임 통치 때에 그 트럭 운전사로 왔다가 팔레스틴 아랍 엄마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의 국적은 뭐냐, 이 아이덴티티는 뭐냐, 팔레스틴 사람이거든요. 팔레스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팔레스틴 사람이라면 유대인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리자 그 이전에 어떻게 불렀냐면 유대계 팔레스타인, 아랍계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보니까 다 이쪽은 유대인 혹은 뭐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 굳이 아랍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이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옛날 그리스 성서 시대 때 블레셋 사람의 후예고 바로 그 어떤 갈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사회에 와서 지금 여전히 이 갈등의 문제는 땅의 문제고,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은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제 법적인 문제로 딱 따지면 이렇습니다.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은 주 70년 이후로 그 후로도 계속 어느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여하튼 그 땅을 이제 로마가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됐다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 떠난 자리에 특별히 아랍 사람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냐 하면 7세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그 땅에 누가 살았냐 하면은 로마 시대, 그 이후로는 비잔틴 시대라고 하여 기독교화된 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비잔틴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잔틴 사람들이 살다가 622년에 이슬람이 헤지라, 모하마드가 메카에서 이 메디나로 피신간 그 해를 하나의 이슬람의 원년이라고 보잖아요. 헤지라 하면서 7세기에 이 이슬람이 이제 그 아랍 지역으로 정복을 통해서 세력을 넓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언제 들어오면 7세기 638년 이때에 아랍 세력이 들어오게 돼요. 언제를 계기로 바로 이 비잔틴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을 아랍 사람, 이 아랍 세력은 늘 그렇잖아요.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 이슬람을 믿을래? 오케이. 안 믿어? 칼로 공격을 하는 이제 것이 이슬람 세력 확장의 근본적인 방법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38년 7세기부터 그 지역이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랍 사람에게 점령당한 그 땅을 회복하자는 것이 십자군 운동이고 1099년부터 1289년까지 십자군이 거기를 또한 점령을 했다가 다시 아랍 세력이 들어오고 또 오스만 터키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영국 위임 통치가 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세기 이후로 거기 들어온 아랍 사람들이 쭉 살았는데 그 땅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 땅에 시오니즘 운동과 함께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살았던 건 아니에요. 숫자가 굉장히 미미했다할 뿐이지 쭉 살아왔는데 본격적으로 그 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독립전에 약 한 80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면서 바로 1차 전쟁,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 측에서는 독립전쟁, 국제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냈다. 그 사람들을 몰아냈다. 이게 맞느냐 정확하게 보면 남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말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 그 땅의 주인이었냐면은 유대인이 먼저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쫓겨나서 디아스포라 됐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옛날 우리 집으로 왔다. 유대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그러면 너희들이 등기부를 가지고 너 땅이냐고 하면 사실은 정확히 법적으로 보면 그 땅에 있던 소위 팔레스틴계 아랍 사람들은 주권 독립국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7세기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많이 빠져나가게 된 때에는 이제 2차 유대 항쟁 이후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아까 말씀 7세기부터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이 떠난 그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주권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스만 터키의 지배 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위험 통치에 있었고 한 번도 주권 독립국가를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니나 내나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점유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토지와 관련된 문제라면 거기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소유권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정확히 내 땅이라는 이 토지 맹부 이런 것도 있을 리 없는 거죠. 그죠? 이제 비슷한 입장인 겁니다. 비슷한 입장인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1900 제1차 세계 대전과 관련해서 영국이 그 땅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터키를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터키를 이기기 위하여 쓴 두 정책이 아랍 사람들에게도 야 너희들이 우리 전쟁에 협조를 해주면 터키로부터 너희에게 독립을 얻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아랍 사람들에게 약속한 맹만선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굉장히 그 뛰어난 어떤 기술이 갖고 있었는데 초대 그 대통령이 되었던 그 바이스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폭탄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유명한 그 부유한 그 가문 있죠. 갑자기 그 가문이 또 금전적인 엄청난 그 재정을 이렇게 대는 이런 관계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발포소년이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이 전쟁이 끝나기면 독립을 해주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땅에 주권을 갖고 있던 영국이 이 양쪽에 다 독립 약속을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의 국제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양쪽에 동일하게 땅을 나누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국제연합에서 이 분리 독립안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947년 11월 29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얘기하시는 2.8 갈등의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만일 그때에 양쪽에서 오케이 그래 뭐 서로 싸우지 말고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해 준 대로 땅을 나눠준 대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는데 이 아랍 측에서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더 많이 편들어 주는 게 아니냐 하면서 유엔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먼저 아랍 측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죠, 그죠?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거기에 저 북쪽에 있는 이라크까지 측면 지원하면서 80만의 이 유대인들이 5개 아랍국과 싸운 전쟁이 소위 제1차 전쟁 유대 전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특별히 그 유명한 제3차 67년 6.1 전쟁 때에는 웨스트뱅크까지 점령을 하고요. 가자 지역이라든가 시나이 반도이나 골란고까지 6.1 전쟁에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2.8 문제가 더 아주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지역을 완전히 이스라엘 군사령관이 통치를 하게 되고 가자도 통치를 하게 되고 이집트 쪽에서는 시리아의 반도를 이집트에게 반만하면서 이집트와 국교 정상화가 1982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잇게 되고 골란 문제는 아직도 곤란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까지 4번의 공식적인 4차 중동 전쟁이 있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그간 2.8 문제는 주로 PLO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팔친 이 해방기구. 그래서 이 파타당이 중심이 되어서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제 이 2.8 문제를 평화롭게 그러면 좀 풀어나가게 보자 해서 오슬로 협정에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팔estin 자치정부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 팔레스틴 자치 문제를 1993년 9월 13일 클린턴이 중재로 인해서 도장을 찍게 되면서 세계는 이제 이 8 문제가 해결되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환호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베들레헴에 살았거든요. 장신대 성지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이제 우리 베들레헴 성서대학하고 협력 관계를 맺게 되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을 때인데 막 그때 94년에 자치 결정이 되어지면서 베들레헴이 굉장히 그 환희에 차고 전 세계가 환호하고 이제 평화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야세르 아라파트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그 팔estin 자치 간의 기본 협정이 이루어지는 이 배경 속에 바로 하마스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987년에 하마스가 이 아흐마드 야신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마스라는 이 단체를 결성하면서 이 하마스가 목표하는 게 뭐냐면 꾸란이 이제 무함마드의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하디스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두 축으로 해서 하나의 이슬람 법이 샤리아 법인데 이 꾸란과 하디스와 샤리아를 기본 형법으로 하는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이것이 하마스의 목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있잖아요. 이런 이슬람 형법을 기초로 해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실현한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레비 정권을 팔레비 왕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있는 이 호메이니의 이 이슬람 공화국이 지금 이제 이란이고 그죠? 그와 유사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아프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IS도 동일한 그런 목표를 가진 있는데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 하마스의 목표고요. 그게 1987년에 결성되어지죠. 이들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를 좀 통제를 하고자 미국과 연합해서 PLO가 그때 굉장히 야세르 아라파트가 궁지에 몰려서 티니지에서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데 야, 너 말이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권 독립국가로 너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데 주권 독립국가는 그 국방과 외교권이 있는 거잖아요. 너 총을 줄 수 없는데 경찰은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총을 주겠다. 경찰이라는 이름에 총을 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너가 웨스트뱅크와 가자에 있는 하마스를 좀 잘 때려잡아라. 걔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그래서 이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역을 잘 컨트롤하면은 7년 동안 너가 잘하면 주권 독립국가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1993년 9월 13일 바로 이 클린턴 중재로 백악관에서 도장을 찍은 팔틴 자치간의 기본 협정이고 그로 인해서 94년부터 자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아라파트가 이중 플레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잡아가지고 뒤쪽으로는 슬쩍 내줘서 또 이 파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테러를 일으키는데요. 원래 전 세계가 환영을 하고 이제는 2.8 사태가 해결되고 중동의 평화가 왔다 그랬는데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자살 테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에서 터지고 내일은 또 오늘은 테라비에 터지고 하이파에 터지고 계속 자책을 하면서 터지게 됩니다. 2003년에는 히브리 대학에서 터지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성수 목사님 동생 권성달 교수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르치는 그 권성수 교수님, 우리 임은범 박사님하고도 서로 잘 알죠. 아는 관계고. 근데 바로 그 히브리 대학에서도 이 폭탄이 터져서 아주 그 중상을 입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얘들하고는 이 근본주의자들하고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해서 쌓은 게 뭐죠? 7m 혹은 6m 철책 혹은 장벽입니다. 말하기 좋은 세계 언론은 자기들도 그렇게 이 개토에 갇힌 경험이 있거늘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검문소를 거치지 않는 그냥
산으로 혹은 들판으로 평복 복장에다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열고 하고 그냥 버스에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하게 되면 그 죽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여서 72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린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러를 하게 되면 그 가족의 이란이나 이런 데에서 2만 불인가 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스라엘 놈들 나쁜 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은 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벽을 2003년 말인가 4년 말부터 북쪽에서부터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친 거거든요. 가자도 마찬가지고 그 장벽을 이번에 한 22군데에서 하마스가 뚫고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상적인 이런 대화를 통해서는 안 되는 이것이 뭐냐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estin 자치정부는 1988년에 그래도 아라파트가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세속 정부를 지향한다는 팔estin PLO 헌장을 만들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웨스트뱅크 지역은 적어도 팔estin 자치정부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가자 지역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팔estin 자치정부가 있을 때 팔estin 자치정부의 행정 청사가 어디에 있는 가자에 있었어요. 가자에 있었는데 이제 2005년에 과거에 그 아리엘 샤론이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거기에서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자꾸 이제 압력을 넣고 팔estin과 이렇게 팔estin과 이런 어떤 팔estin에게 이제 양보도 해야 된다 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면서 2006년에 팔estin 총선이 있게 되는데 이 팔estin 총선에서 이 팔estin 백성들이 뭐냐면 PLO 팔estin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에게 좀 더 가깝다. 선명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인심을 좀 잃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파타당이 하마스 당에게 집니다. 132석 중에서 과반 이상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가자 지역에서 붙어가지고 팔estin 자치정부 세력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팔estin 자치정부는 웨스트뱅크만 다스리고 2007년 이래로 하마스가 팔estin 이 가자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이 가자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날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 테러의 온상이 되는 이란과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고요. 또 북한과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고 이번에도 그런 이 포탄 이런 것이 북한제 이런 게 드러났잖아요. 특별히 뭐냐면 북한이 고급 기술을 전수했는데 그것이 땅굴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 하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 전체를 꾸란과 하디스와 샤리아, 그래서 샤리아법에 근거한 이슬람 이 형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원리주의라는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것을 여기서 잠깐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왜 이들이 원리주의를 내세우게 되냐면요. 무함마드가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 이쪽에서 이슬람
이 운동을 일으킬 이때에 굉장히 그 세력이 아주 신선했다는 거예요. 뻗어나가면서 이때의 정신을, 다시 말해서 이슬람의 모든 내용을 과감 없이 담고 있는 이 꾸란의 내용이라든가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담은 하디스라든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형법을 제정해 놓은 샤리아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이 서구의 세력을 극복하고 이 땅에 이슬람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것이 원리주의인데, 이것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18세기에 서구의 제국주의, 특별히 1789년 이제 이 땅으로 바로 이 이집트라든가 소위 이스라엘 요 땅, 시리아나 이쪽으로 나폴레옹이 침공하게 되면서 서구 제국주의다. 그 이전에는 사실 오스만 제국이 있잖아요. 서구 제국까지 넘보는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는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이 했는데요. 이건 1789년이고, 그죠? 18세기고, 그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그 이후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에 이 영광을 재건하는 길은 뭐냐면, 쿠란에 있는 내용과 이제 그 하디스와 샤리아의 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처음 무하마드가 꿈꿨던 그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서구의 때를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런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원리주의예요. 그래서 서구의 문화는 무조건 악한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9.11 테러 있잖아요. 9.11 테러의 원인이 뭐예요? 그냥 서구의 문화의 하나의 상징이 이제 이 쌍둥이 빌딩이라고 해서 그걸 파괴하는 것이 서구 문명을 공격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에서는 오늘날 또 보면 그 이란에서 이 히잡이라든가 니카프라든가 이게 뭐 차돌이랑 각각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걸 쓰지 않은 여성을 아니면 심하게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슬람의 원리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이슬람의 원리로 돌아가고 그것을 실현해야만 이 가장 악의 원흉이 되는 서구의 이 세력, 서구 문명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마스라는 단체고, 이 하마스를 이란은 이제 이 엄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시온주의자들이고 미국과 결탁되어 있고 서구 문명의 하나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서구 문명의 앞잡이로서의 시온주의자들을 완전히 쓸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마스의 작전 이름 자체가 뭡니까? 알-악사 홍수작전, 완전히 쓸어내버린다는 이런 작전을 펴게 된 배경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원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2.8 전쟁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인데, 이 하마스를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한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슬람은 한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을
이슬람 원리주의와 일반 무슬림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겠냐 하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새 율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게 많은 사람들 뭐 이슬람을 포교하는 그 한양대 은퇴 교수인 이희수 교수가 대표적인 그런 분이죠, 그죠? 근데 이 모슬림들이 그 외는 하나의 신앙 고백 중에 이게 있습니다. 라 알라, 엘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 알라. 이게 라 하면 알라 아랍어로 없다는 뜻입니다. 일라 라 일라 신이라는 뜻 아랍어는 일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라가 신이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라가 신이고요, 아랍어로. 엘라 하면은 외에는 히브리어도 엘라가 똑같은 개념인데 엘라 뭐뭐 익셉트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알라 무하마드 라술 알라 무슨 뜻이냐면은 알라 외에는 신이 일라가 없으며 알라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게 이제 모든 무슬림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 곧 무슬림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라는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엘로힘의 고유 명사는 뭐죠? 야훼 혹은 여호와 혹은 유대인들은 하셴 혹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는 유드헤이 바브헤일이라는 철자로 쓰는 그 분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듯이 알라는 뭐냐면 고유명사입니다. 알라는 알라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알라는 정확하게 무함마드가 소속된 꾸라이시 부족의 부족신의 이름입니다. 그냥 조그만 부족신의 한 이름이었는데, 이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꾸란이고, 계시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구약 소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보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과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변질된 그 모든 내용을 변질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는 게 꾸란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변질된 게 하나도 없는데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꾸란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변조한 거지. 대표적인 변조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고 변조하거나 전부 변조하는데요. 하여튼 변조한 내용이 이 시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이 신이 있잖아요. 한 하나님에게서 새 율신 종교가 나온 게 아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그러나 이슬람의 신은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꾸라이시 부족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부족신의 이름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라는 하나님으로, 흔히 이제 모슬림들이 너나 나나 우리 한 하나님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는데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의 얘기를 우리 유다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유다서의 얘기가 이 성전 시대 때의 하나의 제2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에녹서에 보면 자세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죠. 그거를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면서 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꾸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변질되지 아니한 계시를 너에게 준다 했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참신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꾸란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신, 거짓경이라고 옛뱀, 용 그거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또 꾸란이라는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말을 변조하고요.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마스 대원들이 사람을 죽일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테러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알라 아크bar. 알라는 위대하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 알라가 위대하다. 그게 참신이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무지한 일반 모슬렘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으로 아직 구원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보고 불쌍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면 바로 이 하마스의 경우에는 아주 철저한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까지도 목을 자르고 있죠. 그 꾸란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는 목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목을 치라는 게 사실 그 보면 이 목을 자르잖아요. 이 원리주의자들이요, IS들이요, 다 그 쿠란에 바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 꾸란 자체가 평화의 종교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꾸란을 잘 자세하게 알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들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보면 너무 친절해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슬람을 믿을 뿐이에요. 뭣도 모르고 이슬람 꾸란 내용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러나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이거는 철저히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 악한 영의 이름은 알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자들은 꾸란에는 보면 여자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여하튼 여자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천국 가면 72명의 여자가 기다리는데 그러면 여자가 천국 가면 72명의 남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경전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 옛날에
있는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100%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주의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따끔한 맛을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 상당한 비난을 또 받을 겁니다. 국제사회는 항상 뭐냐면 무고한 양민들을 죽였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혹은 매스 미디어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의 비난인데요. 이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작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의기소침해져 있고 예루살렘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사람이 없대. 길거리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원성이 그냥 여기서 끝쳐버리면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설 자리를 못 찾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장민들의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하마스에게 타격을 입히느냐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이 당국의 하나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은 이 팔estin 이 가자 지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최소한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그냥 두어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고 이들이 이제 더 기고만장하게 될 거라는 것은 사실 불을 보듯이 뻔한데요. 이제 이게 이제 또한 우리가 꼭 이스라엘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마스 이 원리주의자들은 악의 뿌리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떤 우란에서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들이 벌이고 있는 세계 모든 테러의 이 어떤 그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원리주의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다는 측면과 별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고 그 유명한 이제 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폭력과 관련된 어떤 교본적인 말씀을 하신 누구죠? 나치의 한 거였던 그 유명한 신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본네포. 예, 본네포 그분도 얘기했듯이 미친 자가 운전할 때 운전석에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하마스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 그 미친 차를 몰고 돌진을 하고 있는데 이 미친 차 자체를 파괴해야 되고 미친 차에서 이 끌어내야 된다는 이 측면은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이스라엘 이 국방장관 요압 갈라트 이분이 완전히 이제 전기, 물, 뭐 모든 식품과 연료까지도 완전히 봉쇄해야 된다고 선언했고 그렇게 해냈는데 다시 이제 식수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 땅굴에 은닉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주는 이것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의 이런 짧은 지식으로는 감히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방카부스터를 거기에 터뜨린다, 지하 80km까지 침투할 수 있는 방카부스터를 터뜨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여전히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들에게 그 어두운 그 영에서 깨어나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길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두 여전히 자녀들이 있고 고통받고 참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뿌리가 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점점점 더 많은 테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워낙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산업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의 노동자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를 많이 자녀를 많이 낳는 무슬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선량한 무슬림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무슬림들 중에 이런 원리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선동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염려가 있는 겁니다. 원리주의. 이 원리주의가 사실은 이제 원래 사우디 이집트에는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제 형제단이라는 이런 단이 일어났고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마무드 와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구의 문명을 척결해야만 이슬람의 원래 이 이상을 꽃피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원리주의를 와하비즘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족장인 사우드라는 사람하고 협력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냥 부족 국가들만 있다가 바로 이 사우드라는 족장이를 붙여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다른 말로 와이비즘으로 이렇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 원리주의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박멸해야 되는 이런 대상이고, 일반 선량한 무슬림들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오래 끌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이 무고한 양민들이 더 이상 피를, 그것이 뭐 유대인이든 아랍 사람이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반 한 60% 이상이 그런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마스는요, 이 일반 양민들을 다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2014년에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에 다시 가자 전쟁이 있을 때도 이게 서구 언론에도 들었는데, 카타르 이런 데 가가지고 지하 통로로 자기들은 빠져나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 하마스 지도자들은 카타르 아부다비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호텔 헬스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방 언론에 포착돼서 신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양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방 언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여론에서. 그렇게 되고 많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아랍연합들로부터 경제적인 엄청난 지원을 얻게 됩니다. 그 지원받은 걸로 가지고 자기들의 이런 무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한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민심을 얻고, 이게 이제 이 하마스의 어떤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하마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이제 이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협력을 불러 주셔서 서로 연합을 해서 무고한 양민이 최소한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이 악의 뿌리인 하마스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최소한의 세력으로 약화시키고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가 크게 앞으로 발화하지 못하도록 가자지역을 일정 부분 어떤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라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있잖아요. 앞으로 무고한 양민들, 아랍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양민이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길이고 이것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테러가 확산되지 아니하는 하여튼 어떻게든 이슬람 원리주의자 우리가 이슬람 전체를 어떻게 다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알라 아크바르 하면서 그리고 테러를 하고 순교를 하면 72명의 여자가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 한 이 세계적인 평화가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 기도해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뽑히고 모슬림들은 이 악한 종교의 실상을 알고 참된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위대한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와중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 이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지혜를 주셔서 양민의 피를 최소화하면서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임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상황을 잠깐이나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이슬람의 신 알라는 그냥 꾸레이시 부족의 한 신이었는데 그 뿌리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 그래서 곧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바로 그 거짓을 일삼는 거짓의 영이 지어낸 종교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는 원리주의자들은 오늘날 세상에 온갖 테러와 악을 자행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알라가 위대하다고 외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이제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무고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든지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고통받고 이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자녀가 죽어나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어나가고 고아가 생기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아랍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불행한 일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악의 뿌리인 하마스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이 하마스를 제압하는 일이 속히 일어나서 다시금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